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祈ります。主なる神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과 축복의 일은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으로 바르게 육의 생각과 육의 능력을 뛰어넘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까지 다 꿰뚫어 보고 영적 싸움에서 속거나 지는 일이 없이 생명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3개월 반 동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경고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슨 공통점인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와 신자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상기하여서 그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받은 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따라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승리를 즉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다시 흐려질 수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듣기 싫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뜨겁게 강하게 경고의 말씀으로써 괜찮다, 뭐든지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멸망이 임한다는 것, 이렇게 사실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마지막까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겠죠. 승리라고 하는 것, 이기는 것. 자, 여러분, 이긴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회복하느냐, 이기느냐, 이기냐, 지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싸움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아니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설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것이 평화의 복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싸움이 전제되어져 있는 현실이라면 확실하게 준비하여서 확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하도록, 반드시 이기도록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최근 한국이 북한과 이산 가족이 상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하지요. 70년 전의 전쟁의 결과로 이산 가족이 생겼죠. 약 70년 전에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1천만 이산 가족이라 하는 것이 생겼죠. 북한과 남한 가운데서도 또 서로 엇갈려서 만나지 못하게 되어버린 가족들 숫자가 1,000만 명이 이르렀었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든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는 2등은 없습니다. 진 사람은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란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실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대로 사람이 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바깥에서부터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거하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현실에 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여도 평화,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하여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든 확실하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는 사람은 연이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쟁이다, 대전하자,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자, 이것이야말로 전쟁 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해도, 천천히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 싸움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진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무저갱, 즉 깊고 깊은 구덩이이지만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
가둬두시고 그 입구를 막으시고 봉인하셔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렬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게 되어 있는 지옥에 그 사람들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밤낮 없이 자지도 졸지도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육의 눈이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정말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3개월 반에 걸쳐서 함께 나눈 말씀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내어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계속적으로 권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죠. 모처럼 만들어냈는데 일본 말에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아브라게를 매에게 뺏긴다. 한국말로 말하자면 죽 써서 개준다라고 하는 속담과 같은 뜻이 되겠지요. 죽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죽을 개가 핥아먹어버린 겁니다. 죽을 만든 것은 개에게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먹기 위해서인데 개에게 당해버린 거죠. 아브라아게라고 하는 것도요. 두부 껍질을 튀겨낸 일본 음식인데요. 이것을 먹으려고 만들었더니 어디선가 매가 날아와서 그것을 채 낚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였더니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힘껏 수고했더니 결과가 허무하게 되어버렸다라는 뜻인데요. 자, 아브라게를 만드는 것도 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열심히 영혼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어느 날 이 모든 노력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와 신앙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가요. 사도 유다 했더니 좀 이상하네요. 가론 유다도 그러나 사도였지요. 12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지갑, 여러분들의 돈 가방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겠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졸지 말고 이쪽을 좀 보십시오. 할렐루야. 가론 유다가 먼저 은화 30냥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그리하여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판단으로는요. 설령 내가 은하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결국 무죄로서 풀려나겠지. 결과적으로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내가 배신해서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석방되시겠지. 이것은 원숭이 지혜죠. 얕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기 판단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야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죄가 없는 분이니까 법정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배신한다 할지라도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겠죠. 그렇지만 막상 팔아넘겼더니 예수님께 사형이 연도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범죄인으로서
죄인으로서 결정되어진 모습을 보고는 가룟 유다는 그제서야 후회를 하지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자기의 판단 미스,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는 그렇게 예수를 팔아넘기고 말았고 죄 없는 자를 팔아넘기고 말았다라는 죄책감에 빠져서 돈도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살을 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12지자 중에 한 명의 운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유다의 판단이 아니었음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보기 좋게 져서 결과적으로는 패하고 그리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쳐넣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설명하시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이와 같은 장면에서요. 예수님이 덧붙여서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은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결국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고자 하지 않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의 동료가 아니라 나의 원수며 나의 적이며 해치는 자이며 또 그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해치는 자다. 라고 알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하는 이와 같은 능력은요 사도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해야만 할 예수님을 흉내내야 할 그와 같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편에 서는 일이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모으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께 적대하는 마귀의 편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해쳐버리고 스스로 해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 바꿔 말한다면 영적 싸움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멸망으로 넘겨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리는 사람이다. 깨달으시길.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듣기 어려운 이야기,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밝아지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면 빛이 없어지고 인생이 흑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빛이 없고 흑암의 세력에 덮이면 먼저 맹인과 같이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떠한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차이를 못 느끼게 되고요. 성경을 읽고 안 읽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의미도 점점 옅어져 버립니다. 아예 괜찮겠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귀에게 지면 먼저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점점 빠지기도 하고 하게 되고요. 목사님과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얼굴 마주치면 목사님이 무언가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만 있거든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분은 지금 영적으로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전화에 나오지 않는 분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잡혀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었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 거저 주셨을까요? 값어치를 따지고자 하면 그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그 입구조차도 못 갈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셨던 겁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살 만한, 천국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에덴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거저 주어진 선물 에덴 동산 말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담과 이브는 몰랐죠. 아마 그는 심각하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저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하나,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 이것은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평화롭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많은 나무를 먹으면서 여러 많은 나무의 과일들을 먹으면서 아담과 이브는 자유분방하게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지만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리하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느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어리석게도 왜 그것을 따먹지 않느냐.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더니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와 같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한마디 기도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적당히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귀의 유혹에 따라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유혹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음과 동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평화로웠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사람이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눈에 보였던 것은 뱀이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뱀을 이용하여 역사했던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은 뱀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저 사람,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구실이 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조종하여서 이쪽에 역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확실하게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 약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공짜로 거저 주셔도 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주셔도 또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지면 또 뺏겨버린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게 지면 아무리 약속되어졌다 할지라도 약속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빼앗기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처음 인간의 조상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되어진다는 것. 지금도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깨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는 것이죠. 승리하는 그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의 이름이 지면 다시 그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록되어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다시 지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라고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지금 사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이 세상에서는 한번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과 같이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가리키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사탄에게 입술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였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리를 들고 있다고.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탄의 모임이고 사탄의 회라고. 하나님의 신자들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리 속에 자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에서 나오도록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만 너무나 간단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지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한탄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부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에게 져서 우리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험한 것보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도요. 어느 날 어저께 밤 깊은데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사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일본 동경에서 유명한 병원에서도 뭐 두 손 다 들고 죽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죽은 사람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병명조차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이 정도 상태가 심각하면 죽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선고까지 받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는 깨끗하게 나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도 없었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다니던 교회 다니시겠지 하고 그대로 소식이 끊겼는데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한번 체험했으면 깨었어야 할 텐데 예전에 그 육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분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육적인 생활을 살다가 몇 년 후에 이분이 죽으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가야 할 텐데 예수를 바르게 믿었다면 천국 갔어야 할 텐데 왜 천국 갔어야 할 이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 걸려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는 목사님 1시간을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하고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귀신이 눈에 보이고 자기를 찾아왔다면 그 귀신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개인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학문이 아니라 성경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혹은 빼앗기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저에게 전화 걸려온 이 사람에게 몇 년 전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죽고만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지를 않으니 너무 무섭다고 어저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주었고 축사 기도를 해주었고 오늘은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간곡하게 했는데
오늘 교회 안 오고 병원을 갔답니다. 물론 선택이야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지만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가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결심하였을 때요.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죠.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은 그 자가 지금 함께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죠. 나와 지금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가 바로 유다였는데요. 그 유다를 보시면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배신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유다의 마음에는요, 이미 예수를 팔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설마 선생님 저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설마 접니까? 라고 시침을 떼는 거죠. 그때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깨달으시길, 눈을 뜨시길, 깨시길, 영적으로. 만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형편, 상황, 여러 많은 것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겠죠.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교회 갈 테니까 오늘만 빠친코 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은 물론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평소 때 깨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 구하여 기도하며 그와 같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았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진 겁니다. 여러분,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강물에 빠지자마자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에 떠내려갈 때 처음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 위험하다. 이대로 죽겠구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어떻게든 헤엄쳐서 자력으로 빠져나온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겠지만 이대로 떠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떠내려가면 죽는 거를 알면서도 떠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빠져나올 능력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약해서 지게 되면 실패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로 그대로 결과가 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전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제 깊은 밤에 전화가 걸려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제가 경고했었던 사람이 결국은 죽어서 그 사람이 또 똑같은 그 사람이 어제 전화가 걸어온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와서는 똑같이 다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평소 때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평소 때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이것을 믿음이 쌓였었다면은 예수께서 한마디 다시 말씀하셨을 때, 즉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아,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부끄럽게 여기고, 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정말로 깨닫고 뉘우치자. 금세 깨닫고 금세 뉘우쳐서 그 일을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만두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미 마귀가 그의 마음을 잡아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생각을 잡아버렸고 그 마귀의 권능을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은 가룟 유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 없었던 겁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분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내가 배신하여도 나에게는 은하 30냥이 들어올 터이고 예수님은 어차피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법정에 서더라도 석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께서 결국 죄인이 되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에게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으로 낙인찍혀 십자가 처형이 사실화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결국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한 죄책감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평소 때 우리는 약하여 범죄하는데 범죄할 때 어떤 기분이냐? 아우 정말 재밌다, 즐겁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범죄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과를 확실하게 안다면 범죄하는 사람 없겠죠. 지옥에 먼저 보내면 누구라도 다시 깨닫고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앞으로 오진 않죠. 모두 함께 결과가 먼저 오지 않는다. 일본말에도 있습니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모두 함께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즉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결과가 다 알아서 미리 후회가 돼서 다시 길을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저질러서 후회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앞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모르는 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에는 자기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 지혜가 사람의 육신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심판이 어떠한지 죄의 크기가 어떠하며 무엇이 죄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 결과 심판은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에 많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성령께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은 알 수도 없거니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 이외에는 사람이 없었죠. 에덴 동산을 이 두 사람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곳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죠. 즉 다른 경쟁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겼죠.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 눈에 보인 건 뱀이었지만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은 진실은 뱀이 아니고요. 뱀은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뱀의 배후에서 역사하였던 누구입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 위험 있는 이름이라 부르지를 못하시겠습니까? 마귀였죠? 이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탄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이길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여서 이런 시대에 그런 마귀 이야기, 이 시대에 너무 뒤처진 이야기 아니냐? 라고 하는 분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즉 그러니 환자인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과학으로도 찾아볼 수 없고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세계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과학 중에 과학, 의학 중에 의학, 하나님, 즉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정말로 눈물도 용서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마귀보다 더 차가운 존재는 없을 겁니다. 마귀는요, 먼저 눈물이란 게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옥 속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서 사람을 미혹하고 결박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귀에게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결국 마귀에게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보았죠. 2교회 이외에는 5교회가 전부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마귀의 지배를 오히려 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읽으셨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하여서 3개월 반 동안 설교를 드렸는데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는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여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여지가 없습니다. 7교회에 공통적으로 성령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기지 않는 그 자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돼도 믿으셔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금도 후에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유명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던 그 마음과 감정은 불타오르던 자였습니다. 저도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에 안 속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저를 떠나 오히려 뒤에서 저의 나쁜 말을 한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 고백에는 정말로 진심이었고 거짓이 아니었죠. 솔직하게 그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잔을, 주의 잔을 마실 것이냐, 이 잔을 넘어가게 할 것이냐, 즉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냐, 십자가를 넘어갈 것이냐,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기도, 갈보리 위에서 피를 짜내며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정말로 가장 중요했던 그 시점에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죠. 예수께서 3번이나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또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께서 포기하시죠. 이제는 자라. 됐다라고. 저도 여기서 기도하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면 마음이 저도 뜨거워집니다. 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뒤에 기도 소리가 조용해지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은 부글부글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뭐하지? 또 졸고 있나?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립니다.
1시간 지나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안경 끼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래도 참는데 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 시간에 졸까?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자고 있는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은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혼자 홀로 피를 짜내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분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끔 여기서 기도할 때 느끼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베드로는 왜 한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저주까지 하였을까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저주하며 배신했지요. 베드로는 주라고 생각했고 주라고 불렀던 그분을 같은 입술로는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로부터 떠나갔지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때 마음은 타올랐지만 육신이 약하여 즉 여러 많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결과 자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냥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많은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도 베드로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 일인데요. 그는 마귀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혹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지 주님 제가 이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귀가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는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완벽하게 예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탄에게 당하는 일도 없고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칙 속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일하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며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에 빠지게 했을 때 보기 좋게 베드로는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렸거든요. 기도를 쌓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즉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적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 시간도 채우지 않으면서도 코 울면서 자는 사람들. 자신의 미래에 어찌되건 상관없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이 든 이유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변명에 지나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믿으십니까?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금식해야 할 때, 말씀을 지켜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래에 정말로 큰일이 납니다. 장래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였죠. 열심을 다하도록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한마디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갈 때까지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간증까지 하여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런가? 하지만 다음 주에 보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하면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맛만 보려고 합니다. 맛만 보려고 하니까 맛보기만 하지 실제로 자기 것으로 돈을 주고 지불하여 사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은 교회를 개혁해야 할, 교회의 쿠데타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왜냐? 교회가 너무 썩어버려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썩을 때까지 썩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에 정말로 덩치도 않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설교를 전한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말을 그만두었는데 설교는 하는 것이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인데요. 이런 말을 선택하는 것부터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설교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고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 권한이 하나님이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기도할 때 아멘한 사람은 실제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중에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죠? 지난주에.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교회에 깊이 들어오셔서 빨리 기도 생활하셔서 빨리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흑암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봤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속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여기 교회로 오고 나서부터 보이게 됐다. 여러분, 봤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그것을 부술 수 있는 능력까지 구하는, 즉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대에 그래도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교회의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처음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와 같은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금 잠들었다가. 왜냐? 저는 제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오늘 교회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스럽지만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의미에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가르쳐줘도 그렇군요 하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심각합니다. 이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상관없이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니까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신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안 봤어. 좋아.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것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아직도 보지 못하는 아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죄를 회개하고 뜨겁게, 적당히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이제는 보이고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마귀가 이렇게 내 인생을 결박하고 있었구나. 겨우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싸움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잡혀버릴 수밖에 없지만요. 영적으로 깨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내어쫓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추천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이미 마귀에게 진 자들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져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깨어서 자신의 지식 경험에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마귀의 결박에서 지금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왜 주일날 기도 시간을 만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만큼이라도 교회 오셨을 때 기도를 좀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참가하시고 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구실만 있으면 좋다, 구실만 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는 당당하게 교회 바깥을 나가죠. 오늘 기도에 못 참가해요. 구실이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무슨 손해를 보느냐? 자신의 생명을 손해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깎아버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해쳐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쳐버리는 자들입니다. 크게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영적으로 눈을 뜨시길, 깨시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 오직 기도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